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여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적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니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둔 문 위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와 불신, 기도와 불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소위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이제 죽였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이어서 야고보라는 사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가 죽을 때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많이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 사도 야고보가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됐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냐면은 누구죠? 사도 베드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 성경에 보니까 내일 이제 끌어내서 아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야고보가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냐는 것이죠. 살려주시되 그것도 아주 특별한 간섭과 방법으로 살려주셨느냐, 그게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베드로는 그 제자 동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서를 보니까 데리고 다니는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삼총사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랑도 비슷하게 받은 거예요. 은혜도 비슷하게 받았고, 그렇죠? 예수님께 인정도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럼 왜 야고보는 그렇게 그냥 한 줄로 끝나냐 이거예요. 야고보는 그냥 순교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길게 왜 간섭하시고 이렇게 죽지 않도록 탈옥하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집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어머님의 집에 모여서, 소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so 이렇게 나와요. So Peter was kept in prison.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있고 그 헤롯이 잡아넣어가지고요. 근데 영어는 보니까 but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earnest prayer for him.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So but 이렇게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베드로 사도처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냐 이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 사이에 한 가지 구별되고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너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젊어서 너 마음대로 옷 입고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녔다. 하지만 너가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너 스스로 하지 않고 남들이 너에게 옷을 입혀주고 남들이 원하는 것으로 너가 끌려가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젊어서는 죽지 않고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해주셨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유명한 그 영국의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그 신학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때 베드로의 나이는 얼추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그분의 말에 우리가 따르면 베드로는 지금 30대 초반의 나이, 젊은 나이가 됐죠.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년 정도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암담하고 어렵고 두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언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지 풀어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 죽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걸 믿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아직도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는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우리가 도전받는 건 무엇인가? 한 가지는 성도가 잠을 잘 자는 것. 이거 저는 메디컬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두렵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고 걱정이 되면은 잠을 못 자게 되어 있죠. 우리 신체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커피를 오늘 안 마셨는데 내가 커피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내가 이렇게 뒤척일까? 블랙 커피는 안 마셨지만 염려라는 커피, 두려움이란 커피, 근심이란 커피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기를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너는 늙어서 죽는다,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런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는 신앙인에서 잠잘 자는 신앙인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담대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깊게 잠을 자니까 천사가 일어나라 했는데 깨질 않아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칩니다. 이 양반이 하도 깊게 자니까 이게 그 천사가 베드로한테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 이제 감옥에서 나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빨리 이제 깨가지고 이제 나가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를 가냐 하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들 기도하러 모여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가게 되죠. 두들깁니다. 나 베드로라고 이렇게 두들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로데라는 아이가 듣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귀가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려가서 두드리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문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열지도 않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열고 들어오거든요.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 보고요 깜짝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놀란 게 기뻐서 놀란 게 아니라 당황해서 놀란 거예요. 믿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따라오는 행동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기도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 지금 마가의 어머님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주께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에서 기도하는데
마가의 어머님의 집에는, 마리아의 집에는 여러 명이 모여서 단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간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한 것입니까? 바빠서요? 비즈니스 때문에요? 또 아파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그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 안 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전에 기도해봤거든요.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했죠. 금식을 했죠. 소리내서 기도했죠. 하나님, 스데반 살려주세요.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죽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또 야고보가 붙잡혔대요. 또 기도했겠죠. 주여, 야고보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아버지요. 금식했겠죠. 소리 질렀겠죠. 외쳤겠죠. 같이 합심기도 했겠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베드로 사도 붙잡혔대. 야, 우리 기도하자. 막 그러니까 기도 너네나 해라. 너만 해라. 너네나 모여서 해라. 나는 안 한다. 뭐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난 이제 뭐 교회는 다니겠지만 내가 기도는 하지 않겠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볼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상처가 있죠. 상심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이지 않은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목사들이 그러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 상처들, 그런 섭섭함들 나아가서 하나님이 치사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뭐 하나님 바쁜데 나 같은 사람까지 나의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만은 확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기도를 놔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잘 다니고 유스그룹 잘 다니고 이번에 학교 가는데 칼리제 가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칼리지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내가 가고 싶은 이 직장이 있어요. 하나님 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저 젊은 친구 이번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 안 있어 캔서로 죽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실망과 상처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더 나가서 응답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지금 내가 가장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건강을 챙기는 일도 아니고 좋은 재미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얼음처럼 차가워진 식어있는 내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오 주여, 이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는 나오고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여러분 과거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실망 때문에,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타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으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때 정말 다시 옛날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교회 문화는 좀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가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정도는 다 어느 정도 다니면 눈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말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절실한 필요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 비난, 시기, 질투로 꽉 차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의 문은 열려 있고 절망의 문은 열려 있고, 그렇죠, 핑계의 문은 열려 있고, 그런데 기도의 문이 우리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른 문들은 다 닫혀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면 다른 문들은 다 닫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기도하는데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는데 불신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불신하는 사람. 따라해 보시죠. 시작. 기도하는데 불신하는 사람. 지금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나킹을 한단 말이에요. 또 나 베드로입니다. 열어주세요.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달려가서 음성을 듣고 이제 화들짝 놀라서, 그렇죠? 기뻐가지고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때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데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입을 열어서 기쁘게 말할 그것을 다 듣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미쳤구나. 뭐라 하냐? You are out of your mind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이에요, 참이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뭐라 하냐면 is his angel, 수호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호천사를 믿었거든요. 여러분 요 사건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나를 솔직하게 여러분 저는 저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실컷 해놓고 설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이거예요. 이거. 기도는 하는데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었던 예화가 있을 줄 압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한 마을에서, 타운에서 그 동네가 가뭄이 너무 든 거예요. 가뭄이 너무 드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에 가서 기도 한번 같이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한번 이 가뭄을 해소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때 힘드니까 그러자고 해서 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먹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두두두두두두 지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억수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갈 때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자아이만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아유 설마 비 내려주시겠어? 그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병원에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아프다 그러고 입원했다 그러고 수술한다 그러면 뭐 총알같이 달려가서 기도해드리고 막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한 번은 병원에 이제 아프셔서 누가 입원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달려갔죠. 가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편찮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하고 간절하게 목회자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세포 뼈 한마디 마디마다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완쾌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아멘 하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타기 전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번 일주일 못 넘기겠죠? 아니 여러분 지금 뭐 일주일 전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 뜨겁게 믿고 기도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분 얼마 못 사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전도사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들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불신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3가지로 응답을 해주신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는 웨스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스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웨이트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Yes, no, wait. 이게 다 하나님 뭐다?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이라면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로데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의 그 믿음, 그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 순수하고 순종적인 그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순수하고 순종적인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의 교회들, 또 이민 우리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이 없었고 모든 형편과 상황과 그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산 위에서, 교회에서, 의자도 없었던 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세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의 확신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얘야, 너는 그렇게 나이를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순수한 믿음이 없느냐? 왜 깨끗한 믿음이 없느냐? 왜 내 말이 그대로 미뤄진다는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오케이, 이쪽 오케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 교회에서 어떤 큰 일들, 좀 영광스러운 일들, 기쁜 일들이 생기면 놀라지를 않아요. 이 아이는, 그렇죠? 로데라는 아이는 놀랬잖아요. 기뻐했잖아요. 놀라진 않아요. 근데 왜 안 놀랐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지식이 있다고, 좀 가졌다고, 조금 알았다고, 뭐 어쩌다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쳤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주장락에 오게 된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큰 교회에서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외치고 했으면 그 응답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지, 하나님 제일 먼저 불러주는 데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여기에요. 가주장로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란 말, 우연, 그건 세상에서 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단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연, 이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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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축복과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공식적인 기도의 응답만 해도 여러분 들으셨죠? 5만 번 이상이에요. 엄청난 거죠. 기도만 하면은 뚝딱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뚝딱 떨어지고 응답이. 그런데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놀랍죠?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 5명이 있는데 그 5명을 놓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런데 3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구원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2명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나이가 이제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거기에 앉아 있던 거예요. 그리고서 조지 뮬러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몇 명이 남은 거예요? 어려워요? 몇 명이에요? 1명이죠. 꼭 쉬운 거 물어보면 무슨 뭐가 있을까 봐 함정이. 그 1명은 조지 뮬러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조지 뮬러가 죽은 해에 친구들이 믿지 않은 친구들한테 조지 뮬러가 천국에 갔다 죽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전해주었냐?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너의 구원을 위해서 친구 조지 뮬러가 기도했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나중에 영국을 다니면서 무슨 고백을 했는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조금 늦은 것 같고 조금 먼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제가 물어볼게요. 달라요? 같아요? 김한영 목사님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조지 뮬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김한영 목사님한테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가주장로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특별한 뭔가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기도는 간절히 하면서 설마 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이 로데 이 아이처럼, 여자아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여러분 복음서로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그 단어가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열매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구원을 찬양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기도와 불신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런 명함을 이제는 떼어버리고 기도와 확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입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터치와 역사를 구하는 나의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의 확신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